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거룩한 이름 앞에 나와 하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또 기도하는 믿음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 나의 반석이시니 우리가 그 위에 굳건히 서 있게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에게 건강과 체력과 삶의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이 있어 우리가 주 앞에 승리하고 또 붙들림 받는 우리의 모든 모습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2,000번째로 드려진 예물들과 또 범사에 감사하여 드려진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고, 우리가 오늘도 어떤 일이 있든지 어떤 풍파가 있을지라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나눌 때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세상에 많은 제도들이 있죠. 또 뭐 특별히 이제 국가적으로는 뭐이 본인들이 또 어떤 주의를 택해서 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뭐 민주주의냐, 사회주의냐, 공산주의냐, 뭐 자유주의냐, 뭐 여러 가지 성향과 경향들이 있을 것입니다. 뭐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제 공산당은 뭐 많이 이제 약해졌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뭐 중국, 뭐 러시아, 뭐 여러 가지 뭐 당연히 뭐 북한도 마찬가지지만 뭐 이렇게 나라들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뉴스들을 들어보면 야, 저게 만약 맞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참 이렇게 옳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근데 뭐 실제로 물론 뭐 여러 가지 선동과 여러 가지 이제 모든 미디어를 동원해서 이 포장된 뉴스들이 그 나라 안에서 있겠지만, 지지율을 보면 막 80%, 90% 있을 수 없는 우리가 생각할 땐 그렇죠. 사실 뭐 뭐 민주주의들을 보면 뭐 그렇게 뭐 지지율이란 게 높을 수가 없습니다. 기껏해야 뭐 60%, 뭐 좋은 것은 뭐 더 안 되죠. 근데 뭐 투표할 때 보면 보통 그 정도. 뭐 우리나라는 더 이 당이 뭐 이 완전히 극명하게 반반 이렇게 나뉘어진 듯한 정말 몇 프로 차이로 당선이 좌지우지가 되는 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경험했던 스웨덴은 자유를 주장하고 있지만 제도는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주의다 보니까 이 보장이나 여러 가지 이제 부의 재배부, 재 분배,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물질이나 돈에 대해서를 사회적으로 보장을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잘 나눠주려고 하는 어떤 그런 제도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자본주의죠. 자본주의는 아무래도 맨 처음엔 뭐 자본주의 좋다라고 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빈부격차가 심해지기도 하고, 지금 우리나라도 빈부격차가 꽤 많죠. 코로나 시국에 정말 소위 많은 돈 많은 사람들의 비율이 늘어났다고 해요. 하지만 반대로 가난해진 사람들이 또 훨씬 더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떤 것도 보면 인간이 만들고 인간이 어떤 이것들을 했을 때 그 제도가 완벽한가? 그렇지는 않죠. 뭔가 문제가 다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좋게 생각하는 뭐 자유, 민주주의, 뭐 자본주의, 뭐 이런 것도 사실은 좀 문제가 많습니다. 교회도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이 인간적인 제도를 접목을 시키고 적용을 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온전하지 않다라는 걸 늘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자본주의의 문제 중에 하나는 이 비교 우위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상대방을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 이 경쟁적인 주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직분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렇죠. 사실 이 교회 안의 직분은 오히려 더 많이 낮아지고 더 쓰임 받고 또 기도하고 또 모범이 되고 사실 그런 것에 목적이 있죠.
근데 이제 이 직분이라는 것이 언제부터 교회에 마치 남보다 우위에 있는 것으로 이 직분이 있다라는 것에 문제가 발생되어졌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제 마치 그런 이 경쟁적 우위에 있는 그런 모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 1절 말씀인데요. 다시 읽어볼까요? 그때 이 질문 자체가 벌써 문제가 있죠. 누가 큽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천국에선 우리가 생각할 때 천국에서 뭐가 누가 크고 뭐 어떤 자가 크겠습니까? 천국에선 동일하죠. 하나님의 사랑은 동일하고 또 우리 또한 그런 이 인간적인 비교 우위와 뭐 남들이 뭐 어떻게 이런 이제 것들조차 근심된 것들이 하나도 없는 곳이 천국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런 비교 우위에 있는 내가 저 사람보다 큽니까? 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누가 큽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개 이런 질문하는 사람들은 보통 내가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크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질문들을 던지죠. 난 열심히 했으니까. 나는 남들보다 잘했으니까. 나는 남들보다 교회에서 뭔가 이루었기 때문에 이런 이 질문들을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했던 것이죠. 주님,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이 질문은 천국에도 경쟁 관계가 있는 것처럼 묻는 것이죠. 근데 이 질문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2절 3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갈 못하리라. 주님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부터 문제를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애초에 이 질문 자체 누구보다 크다라고 하는 이 비교 우위에 있는 이 생각 자체가 천국에 들어가는데 걸림돌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데 돌이켜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돌이켜라고 하는 질문에 이 돌이켜라고 하는 단어예요. 너희가 지금 상태로는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거죠. 두 번째, 너희들은 천국을 보장받은 것처럼 천국에서 누가 큰지 다투고 있지만 천국에 들어가는 것부터가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불러서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건 우리가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지금 현재를 보면 천국에 들어갈 너희들이 들어갈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애초부터 하고 있는 거죠. 돌이키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당연히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어떻게 보면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끼리 누가 더 크냐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돌이키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제자들 입장에서 우리는 지금 제자이고 예수님 곁을 아주 잘 따르다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우리가에게 문제가 있을 수 있구나. 그런 것이죠. 주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세우시고 돌이켜 이 어린아이와 같지 되지 아니하면이라고 또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 역시 중요하죠. 바꿔 말하면 어린아이처럼 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린아이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겸손과 순종이죠. 물론 요즘 아이들은 참 영악해서 뭐 아이들이 얼마나 뭐 똑똑하고 또 자기 사리 분별이 분명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 아이들이 갖고 있는 특징이 있죠. 어린 아이는 아이예요. 아이라고 하는 나는 어리다라고 하는 이미 이 겸손과 이 순종이 이미 있는 것이죠. 어린 아이들이 밥을 먹을 때 물론 뭐 우리 요즘 부모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다 맞춰줍니다. 저도 뭐 초조코 올라왔으니까 웬만하면 다 맞춰주려고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의 선택권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를 떠나기 어렵고 부모가 바라는 대로 이 바라는 방향대로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부모에게 기대고 믿을 만한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어린아이들에겐 선택적인 수가 없어요. 이미 어린아이들에겐 겸손할 수밖에 없고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백성으로서 당연히 우리에게도 이것이 적용이 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자기 주도성이 생겨요. 어, 내가 주도적이어야만 뭐 이 방법과 이 모습들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이 자기만의 방법들이 생겨요. 그러나 결국 그 모습이 자기의 발목을 잡을 때가 있죠. 신앙의 발목을 잡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 또 모든 이들이 기뻐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태까지 해왔던 자기만의 방법, 자기만의 모습으로 이 겸손과 순종은 멀어지게 마련이라는 것이죠. 겸손하지 않는 자가 결국엔 순종하지 않습니다. 고집을 부리는 자가 결국 순종할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은 아주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되게 사람에게 겸손과 순종한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교회 안에서 겸손과 순종을 하는 것은 누구에게 순종하는 걸까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고 하나님께 겸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는 우리가 인간을 위해서 겸손과 순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앞에 하는 것이죠. 이어서 주님이 천국에서 큰 자가 어떤 자인지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그러니까 겸손과 순종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 누가 큰 자냐?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필연적으로 작은 자예요. 필연적으로 낮추는 자죠. 의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에서 큰 자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매달리는 자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낮추는 자가 큰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교회 안에서도, 공동체 안에서도 공동체를 좀 건강하게 만드는 성도들은 결국 겸손한 성도들이 많아질 때 그 교회가 건강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대형 교회 사역을 할 때 보면 결국 사람들이 평판이 들려줄 때 그 평판의 중요한 잣대는 얼마나 겸손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큰 교회는 오히려 더 막 완전 대놓고 시기를 하죠.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 그 판가름의 중요한 기준은 어떤 사람이에요? 겸손한 자, 낮아진 사람, 섬기는 사람. 뭐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맨 처음에는 뭔가 대단한 것처럼 보였던 사람들보다 오히려 더 인정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세요. 어떤 자가 큰 자고 어떤 자가 천국에서 기쁨이 되는지 6절과 7절입니다.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이제 담임 목회를 하면서 뭐 목회자를 목회 생활하면서 저는 뭐 늘 성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은 저의 삶의 모토이기도 하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말씀 가운데 목회를 하다 보니 분명히 나는 이해할 수 있고 나는 뭐 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교회적으로 볼 때, 질서적으로 볼 때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아니 뭐 인간적으로는 뭐 못하겠습니까? 그거 해준다고 해서 뭐가 큰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교회와 질서와 하나님 말씀으로 빗대어 볼 때 이거는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세워질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러면 목사로서는 그게 참 마음이 아파요. 왜요? 아, 질서와 하나님의 이 진리들을 또 방법들을 세워 나갈 때 교육이란 걸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것을 못 미치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에게 이런 말씀들을 적용하면 결국엔 차갑게 다가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뭐 사랑이라고 얘기해도 아무리 이겨내야 된다고 얘기해도 그거는 이 말씀을 이 또 적용이 되는 그 사람들에게는 이게 차가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그런 분들은 꼭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이 어떻게 실족하게 시킵니까? 그러면 참 대답하기 어려워요.
나는 실족하게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바로 섰으면 좋겠는데, 본인이 바로 성장했으면 좋겠는데, 본인이 똑바로 서 나가면 좋겠는데, 그게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일 텐데 실족하게 한다. 그러면 참 저도 마음이 아프고 속상하고 괴롭습니다. 아마 이거는 믿음의 성도들은 다 이 마음을 갖고 있을 거예요. 나로 인해서 혹시나 성도들이 실족하게 된다? 이것만큼 두려운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어떤 분들은 갑자기 자기 의로움으로 막 이런 잣대를 가지고 와요. 목사님이 어떻게 한 성도들을 포기하고 버릴 수 있습니까? 그럴 리 없습니다. 우리 모두 다 마찬가지죠. 우리 모두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이 이렇게 되냐면 바로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당신보다 크다, 내가 당신보다 옳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본인이 이런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옳고 내가 맞으니까, 내가 맞는 것 때문에 남들이 생각하는 것은 다 틀렸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결국 보면 이렇게 한 사람들을 실족하게 만들어요. 옳은 것을 가르쳐서 그 사람을 단단하게 세우는 것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저도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요. 그런데 이게 참 용납이 되는 사람이 있고 참 이것을 받아들이기 참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그런 고민들이 되어집니다. 이건 참, 이건 어렵다, 쉽지 않다, 이건 좀 고민이 필요하다, 이건 기도가 필요하다. 그런 사람들이 있죠. 어떤 분들은 뭐 기꺼이 마음이 열리는 사람도 있지만 참 고민이 돼요. 근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비교 우위에 있고 또 남들과 비교해서 어떤 그런 신앙의 가치로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아이처럼 사람을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요즘 시대는 조금 달라졌어요. 어린 아이들도 너무나 부모의 이 보호 아래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경계심이 커졌죠. 근데 마냥 그래요. 저도 어렸을 때만 해도 마냥 어른들이 뭐 해준다 하면 참 기뻐하고 좋았던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이런 사랑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신뢰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세워주고 또 서로를 기뻐할 수 있는, 남들을 어떻게든 내가 이겨야지, 남들을 통해서 내가 비교 우위에 있어야지, 이런 경쟁적인 모습이 아니라 사랑으로 덮어주고 사랑으로 이해하고 사랑으로 끌어줄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그런 겸손과 순종이 있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겸손과 순종이 우리 가운데 겸비되어져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기도하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이 겸손과 순종을 허락하셔서 그것이 우리에게 승리요, 이것이 바로 기쁨이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겸손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오늘도 그렇게 하루를 살아가기 원하며 오늘도 주 나의 반석 되신 그 주님 앞에 나아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과